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천명을 받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핍박자였습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 성경에 사도행전 6장 7장에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돌로 쳐 죽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이 살인자였다 그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결과 때문에 교만합니다. 둘 다 수준이 똑같아요. 복음 전하던 12사도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달려가던 그 핍박자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 천명을 주려고. 천명을 받은 바울.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돼요. 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봐요.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성공하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 육신적 응답도 옵니다. 성공, 경제, 부귀. 왜?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요 진짜 성공입니다. 죽어도 성공이요 살아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천명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응답입니다. 이 핍박자 사울,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천명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34명의 제자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요새 우리가 집중하는 진짜 복음 전하는 오직의 21가지 삶이 복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붙잡은 성경 66권의 절대 언약이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천명이 발견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발견돼요. 내가 도전해야 할 사명이 발견됩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거예요. 이때 24시, 25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고, 진짜 이 응답 맛보면 우리의 가졌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지고, 아, 이게 모든 것이구나. 한마디로 오직이구나. 오직. 오직.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받은 이 천명이 오늘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한 천명이 뭐냐?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구나. 천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왜? 그리스도 성공, 실패를 떠나서 내 무슨 신분, 나의 가진 모든 세상적 배경, 내가 이룬 것들을,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내세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끝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끝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끝났습니다. 이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이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똑바로 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얼마나 잘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진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바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요 세 발의 피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붙잡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한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피림에게 붙잡힌 이가 완전히 세상에 끌려갑니다.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끌려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물질 주심, 하나님이 없는 성공 속에 잡혀 살아요. 뭔 짓인들 합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몰라요.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천명으로 붙잡히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 오직 하면서도 속아요. 그래서 예수는 내 삶을 도움을 주는 분이요,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데 자식을 키우고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람이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천명.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발견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최고의 고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 가치가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히지 않으면, 지난 주간에 내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 가지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계가 와버려요. 바울이 발견한 이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발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잡혀 있으면 당연히 세상 문화, 귀신 문화, 한마디로 사단 문화에 잡힙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 16장, 19장,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무속신앙, 또 완전히 귀신 들린 귀신의 문화 속에 잡혀 있고, 완전히 종교와 우상의 문화 속에 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 문화에 잡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 형상이 없는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우상에 잡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과 가문 속에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렇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자는 선교 대상이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선교사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릴 살아남는 자,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구루터기. 렘넌트가 무슨 이단 단어가 아니요. 이사야 7장,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흩어지는 자.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살리는 것이 천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복의 근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존재 자체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저 고린도 지역에서 어려움 당하는 바울에게, 밤중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를 대적하고 해할 자가 없으리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1000명. 우리 조성진 장로님이 존재할 이유 1000명. 왜? 구원받았잖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1000명 잡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다 이유 없어요. 1000명. 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1000명 속에 낳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해야 되냐? 1000명. 이거 못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진짜 응답은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수준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알량한 나의 조그마한 거 붙잡고 말이요,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남들 평가하고 그러느니 능력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저 마가다락방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쓰셨어요. 어느 정도로 보잘것없었느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자들이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저것들 갈릴리 무식쟁이 아니냐?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구약에 능통할 수 있단 말이냐?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말은 모자란 사람을 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는 거요. 모자란 게 아니요, 똑똑한 사람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식자 바울을 쓰셨잖아요. 왜 쓰셨습니까? 아는 것이 많아서 쓰셨습니까?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수준은요, 벌써 벼락맞아 죽어야 돼요. 바울의 수준은 뭐요? 자기 기준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말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막았습니까? 죽어야 돼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000명.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임마누엘께, 나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체질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 어문지더지 말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어문지더면 이제 목사님이 앞으로 딱 오라고 치면 의자를 두 개 저 갖다 놓아가지고 딱 앞에 목사님하고 눈 딱 마주쳐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1000명이요. 누구 말 듣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이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유일성 아니요. 1000명 유일성이요. 이 속에 주님 진짜 바라보는 자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응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000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세훈 장로님이 밥 먹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요, 1000명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속에 있게 하시고 나로 장로로 기름 부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응답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이 현장이 흑암이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 보좌의 능력 앞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하나님이 붙이는 거요. 하나님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적 응답의 제자들을 바울에게 다 붙인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 사람 축복합시다. 사람이 응답입니다. 사람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요. 사람이 시스템이요. 이 응답을 가진 자가 어느 곳에 가든지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나올 때, 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내가 나와도 그 사람이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업에 문제 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 있는 게 아니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 맛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증인입니다. 1000명,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구나. 이것 보고 오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가지고 이 세상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천명입니다. 흐름을 바꾸라. 이 사람 축복합니다. 흐름을 바꾸세요. 우리 집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복의 근원이요, 그리스도. 내가 열심히 똑바로 하고 흐름이 안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바꿔요. 왜? 너희 아비 마귀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완전히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영적 흐름. 왜 매일 국회가 싸웁니까? 영적 흐름이, 마귀 흐름이요. 한마디로 멀쩡하게 있지만 자기 사리 사욕. 어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왜? 나라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이적했더니 말이요, 비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정 회의가 올 정도예요. 이 흐름을 바꾸란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 완전히 속된 말로 마귀판이요, 마귀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적 흐름을 바꾸라 이 말이요. 누가? 나와 여러분이. 1000명.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1000명 봐봐야 돼요. 우리 집안은 왜 이래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1000명 붙잡아라. 그럼 기도 제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흐름을 바꿉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흐름을 바꾸겠어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넉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꿉니까?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넉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내 현장 속에 지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 이 지교회가 우리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혼자라도 기도하세요. 내 직장에서, 내 캠퍼스 안에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악한 영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결박당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 보고 가상지교회라고 그래요. 기도부터 시작하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흐름을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완벽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능력 가지고 가란 말이야. 너는 가라. 이 능력 가지면 되잖아요. 아멘. 누구 바라보지 마시고 도와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대전의 내 현장 속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렇습니다. 1000명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은 자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혹시 연약함이 있습니까? 1000명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름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염려하고 좌절하지요. 포기하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1000명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들을 살려라. 창세전의 영선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소명.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사명. 이 문제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해라. 사명. 증인. 단순해요. 오직 성령 충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맺힌 기도가 하나님과 결사의 기도가 회복할 때요.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어내세요. 악한 사단의 모든 역사.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 앞에. 그렇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명 받은 자요. 요새 뭐 공기가 안 좋고 뭐 물도 안 좋고 괜찮아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존재해요. 아멘. 저도 어제 저기 뒷골이 좀 땡기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답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한 가지입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시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완벽한 말씀을 주셨어요. 완벽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마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 속으로.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비밀을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렸어요. 그냥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헛일이 없어요.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만 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절대적 사명입니다. 바울이 받은 절대적 사명. 인생의 모든 응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1000명 속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응답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응답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아시아 전역의 제자들을 통해서 두란 노선으로 시작된 제자운동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 에베소 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응답을 받고 내일의 응답이 보여져요. 응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에 준비된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줘요.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꾸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천명을 이루시는.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내일로 미뤄지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27장 24절에 여러분 죽음 앞에 섰습니다. 유라굴라 태풍 어떻게 막겠습니까? 뭐 낙이 없어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돼요. 이제는 죽는 날 기다려야 돼요. 이때 바울은 달랐어요. 천명을 가진 자는 거기서 할 것이 뭡니까? 헤엄쳐 나갈 겁니까? 오히려 배 밑창 속으로 들어갔어요. 도망가려고 말이야 구명조끼 입고 말이야 우왕좌왕한 게 아니요. 배 밑창 속으로 들어가 천명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확인시킵니다. 뭘? 천명을 확인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날마다 확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 276명을 네 손에 다 붙였다. 한 사람 살면 다 살아요. 그냥 바울이요. 이 은혜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흐름을 바꾸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믿습니까? 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이거면 끝났어요. 핑계 댈 것도 없고 누구 누구 전가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요셉 한 사람이 이 믿음 속에 있으니까 바로 왕이 봤어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러면서 사도행 창세기 41장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 한 사람이 그 강대국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왕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아멘. 한 사람. 요셉은 한 가지요. 여호와의 신에 뭐 있어?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이 사자굴에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면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시대적 응답의 사람을 다 붙였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살리는 건 누구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가문 살리는 거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교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 지역 그 한 사람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절대 다수를 다 살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의 주인공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봅시다. 이 시대적 응답을 이룬 사람 12제자, 이름 없는 70인 요원,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의 역사를 이룬 바울, 그 밑에서 바울이 떠나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룬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그렇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이 응답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명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똑바로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도 오직 그리스도. 내가 증인이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났다. 증인, 천명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하다. 이 증인, 천명.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거대합니다. 어찌 때는요 좀 위축될 때도 있어요. 내가 서울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야, 서울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천명.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오직 하나님 나라, 천명입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것이 천명이다.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천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십니다.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하셔요.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천명 딱 붙잡으면 돼요. 그렇다면 미리 응답받으면 돼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천명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온 우주의 역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내 사업이 이 속에 있어요. 내 학업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이 속에 있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얼마나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
바울은 할 것이 한 개밖에 없어요. 밤중에 주님 바라봅니다. 이때 또 하나님의 힘을 주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왜? 이유는 한 가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1000명을 막을 자가 없어요. 1000명 속에 주님 바라보는 바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1000명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붙들고 한 주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 1000명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12가지 재앙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